11월 6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감독에 대한 교훈이 있은 이후에 이어서 집사들은 어떠한 사람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앞에 있었던 감독의 어떠한 조건들, 감독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했다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독이나 집사나 똑같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지도력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이 세워질 때에 사도들의 하는 일들을 조금 더 보좌해 주고 함께 하면서도 또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감독들이 세워지고 감독들이 교회에서 지도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들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세워나갔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조건들은 읽은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중하고 신중한 사람들. 신중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말만 떠버리거나 뭐 또 갑자기 뭐 행동을 이렇게 계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들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하고, 감독들도 그랬던 것처럼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면 안 되겠다. 또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 감독들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집사들은 똑같은 이야기겠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절 말씀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양심도 없는데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다고. 나 천국 가는 비결 알고 있다. 구원받는 것 알고 있다. 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안다면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깨끗한 양심에 있어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착함과 선한 마음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우리를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독들에게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 말고 밖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뭐 집사나 감독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라. 이게 참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오해하나 하면,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자꾸 뭔가 지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에서의 직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나 이런 거 다 통과했으니까 이 정도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공을 세웠으니까 이 정도 한다라는 거가 똑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음,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교회의 일들을 할 때에 분명하게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들이 새로 입교한 사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사도 먼저 잘 관찰해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집사의 일을 하게 하라. 작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거 그냥 간과해 버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죠. 지금 우리가 사람이 귀한데 누구라도 시켜야지. 그런 것은 아니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라고 그렇게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은 번역과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사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자로서 집사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신중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성실한 사람,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12절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며 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한 남편의 아내이다. 배우자에게 성실한 사람이고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 다 함께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에게 좋은 지위를 준다. 이것도 자칫 오해해서 집사 잘하고 나면 감독이 되고, 집사 잘하고 나면 뭐 장로가 되고, 또 그런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이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공동체를 잘 섬기고 신실하게 잘 섬긴 사람들은 무엇에 유익을 얻느냐?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잠시 설명하는데, 지금 내가 당장 가서 에베소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 늦어지더라도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세워지는 여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마음을, 또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앞에서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이게 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거기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가 지켜나가지는 것이, 진리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꾸 부인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부인할 수 없죠.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가 온전하게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바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래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경건의 비밀이래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래요. 그 경건의 비밀은 사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바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그 비밀이 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잘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감독들, 집사들, 여성들 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감독 또는 장로들과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조금 더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도자들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은 감독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 경건의 비밀을 담아내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